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본전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주제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그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 즉 그 부부에 대한 지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권면을 해드리자면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매우 중요한 관계죠. 소중하죠. 첫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브를 주셨습니다. 조력자로 이브를 허락해 주셨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였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남편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남편들이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분들이 22절 말씀을 들어서 이 아내에게 복종을 이렇게 또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아내를 교회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루고 있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 교회 역시 이 지역교회 역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알고 있죠.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이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 계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관계,
이 형성되어 있는 이 모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바울이 얘기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정혼시켰다. 즉 약혼시켰다는 거죠.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신부로 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공중에서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이 환란이 끝에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렇게 신부로 드러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 결혼 풍습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유대에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 따르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 여자는 약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면 결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은 우리 예은이나 예선이 정도겠죠. 우리 집사님들 준비 아직 안 되셨죠?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결혼을 준비했다는 거죠. 물론 그 나이에 다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12살, 13살 정도의 여자는 결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짝지어준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남자가 자기의 결혼할 아내를 정했다면 그 남자, 즉 남편이 될 사람은 그 아내가 될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그 신부의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게 되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면 혼인관계는 성립이 되고 그 남자와 그 여자, 즉 남편과 아내로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부터는 그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되며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혼 계약, 즉 약혼이라고 하죠. 정혼관계, 약혼관계가 성립이 되면 남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정표를 하나 주게 되죠. 어떤 그 자신을 기다리라는 그 뜻으로 정표를 주게 됩니다. 뭐 귀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라크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작은 정표를 주겠지만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큰 정표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곧 준비가 되는 대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부를 맞이해서 살게 될 처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집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보통 이것은 약 1, 2년 정도의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오직 신랑 아버지의 뜻에 따릅니다. 신랑 아버지가 처소도 예비됐고 이제 네가 신부를 맞을 준비가 됐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으러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면 신랑이 데리고 온 들러리들과 함께 그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다고 그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의 그 왜 함사세와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신부는 신랑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그 신부를 자신의 집,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간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또 벌이게 되는데 7일간의 잔치를 또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이 참 길죠? 그래서 이제 7일간의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신부의 베일을 벗겨주면서 하객들에게 신부가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되게 아름다운 결혼이죠.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결혼식 그거 하루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되게 이거 길고 복잡하고 이거 일주일 동안 어떻게 견디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이 풍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내인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피죠.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모습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보다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하고 너무나도 뛰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값이 이 그리스도의 아내, 이 교회를 얻기 위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정원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러 지금 하늘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셨죠. 그분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정표로, 그 약속의 정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안에도 다 거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거하시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한 군데 더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신부로 사셨고 그 신부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룬 이 모임 안에, 이 한가운데 성령님을 정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주신 정표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큰 나팔이 울리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7년간의 큰 환란이 있겠지만 공중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잔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베일이 벗겨진 그 신부처럼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당당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다. 또 그날 좀 고생이었다. 기쁘긴 했지만 힘들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큰일 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힘든 일도 우리는 있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 결혼의 모습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아래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게 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5장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표면적인 것을 알지만 이 이면에는 감춰진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31절에 나온 내용,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짝지어 주시면서 결혼관계를 처음 말씀하실 때 하셨던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본래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염두에 둔 거라는 거죠. 즉 인간관계의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아니요, 계획은 그 훨씬 이전부터 갖고 계셨겠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드러내셨던 이 가정, 부부라는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신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말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아내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지체로서 모여있는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이 지역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역시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매우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의 사랑 첫 번째는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따라야 할 아내를 사랑하는 본의됨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크고 작은 그런 지참금의 값을 지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불한 적이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남편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얻고자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얻고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내어주셨어요.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값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고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이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이 모습을 보고 얻고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지체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런 이런 모양으로 모여서 주님의 아내 신부가 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매우 연약한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잡음이 있고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족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이 교회,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얻고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와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때가 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이 교회, 이 모습을 얻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긴 사랑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8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저 자신을 얘기하죠. 제 몸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즉 자기와 동일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 주실 때, 그가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잡아서 죽음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넘기려고 했던 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째로 잡아다가 그냥 다 해치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몸에 조직이 많잖아요. 우리 지체들 옆에 한 명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사랑하죠. 매우 아끼죠. 그래서 뭐 내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고 또 뭐 어디 좀 불편한 데가 있으면 바로 치료도 해주고 또 좀 더 예쁘게 꾸미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매우 많으시죠.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완벽하게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그 완벽한 사랑 관계에 있었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하는 분인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사랑을 하시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하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 교회를 아주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막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을 혹사시킬 때도 있고, 그쵸?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또 뭔가 좀 그렇게 해서 몸이 또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뭔가 부주의해서 내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경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소중히 여기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놓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틈이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가장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는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개별적인 특별한 사랑이에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기서 개별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개별적이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결혼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한 육체가 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별적인 단어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모를 두고 있는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체 간에도 사랑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군대 가면 전우회라고 해서 전우끼리도 또 그런 정을 나누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는 많은 그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딱 누구와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 남편과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나누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금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오직 서로를 향해만 쓸 수 있는 호칭이 있죠. 다른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호칭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여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까? 오직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비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되죠. 아주 은밀한 것까지 다 공유하는 사이가 바로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의 부부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특별함이 오직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느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죠. 예, 맞아요. 하지만 이 특별한 사랑은 교회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구원하는 피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피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고통에서도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들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생각이 많이 나죠. 다윗이
그 자신의 고난 중에 이 시를 썼지만 메시아의 그 대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19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여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이 달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 그분이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렸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는 또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얻기 위해, 이 교회를 사기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셔야만 했던 그 단절의 순간, 그 극심한 육체와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가장 고통의 핵심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바로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루게 될 이 교회를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생각하시면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또한 이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 교회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확인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교회의 지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또 사랑하시고자 이 교회를 불러주셨다면,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는데 더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이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침례를 주고 교회에 더해지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을 기다려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유대에서의 그 신부들은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러 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입증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사건 때문에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렇죠? 그 정혼관계 1, 2년 동안 내가 순결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순결하지 않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파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지금 순결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는 외도를 해서는 안 되죠.
외간 남자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피해야 됩니다.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제일 관심사, 언제 오십니까? 그게 제일 관심사겠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기다리기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리니까 힘도 들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도 싶고, 신랑을 기다리는 언제 오십니까가 최대의 관심사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 됩니까? 신랑이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즉, 신랑이 올 때 순결한 신부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라는 것이 관심사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10처녀의 비유, 5처녀의 비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랑이 올 때 깨어있고 잠들어 있고 이것이 그 신부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결한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 역시 순결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자신과 이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교리 안에서 이 교회를 계속 순결하게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법이 제정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장 22절에 아내들에 대한 지침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오늘날 한다고 해보십시오. 많은 페미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려들 할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이 교회는 주의 순수한 말씀대로 순결한 교리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교회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신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신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거나 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라며 탄식이 나올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힘들고 어렵고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이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고대하면 할수록 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 모임을 폐하려는 것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래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쉽고 어려움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세요. 서로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몇 달, 어떤 분은 뭐 1년,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결혼식 날짜가 잡혔을 때 여러분과 결혼한 그 자매님이, 그 아내분이 결혼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자매님이 그날을 더 기다렸습니까? 형제님이 그날을 더 기다렸습니까? 형제님이 더 기다렸죠? 네. 세 분 나왔는데 오늘 저녁은 뭐 알아서 드시기 바라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죠.
저는 그랬는데요. 신랑이 더 기다려요. 얼마나 그 아내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이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여러분 더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내가 빨리 이 신부를 맞이해서 온 천하에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더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또 면먹었고 죄송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야죠. 다시 교회로 모여야죠. 다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기다리도록 옆에 지체들에게 조금만 힘냅시다. 곧 우리를 맞으러 신랑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코를 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손끝에 닿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순결하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교회로 모이십시오. 더욱 용기를 내십시오. 더 서로 격려하시고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모임이에요. 왜요? 저 혼자였다면 저는요 순결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인내하지도 못하고요 어디론가 도망쳐서 어디서 발견될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디에 가서 처박혀 있을지 전 저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다면요.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이 저를 더욱더 순결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이면 창립 16주년이죠. 이 교회에서 16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뒤에 점차적으로 더해지는 많은 분들을 제가 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 16년 동안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모임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보호해 주시는 거, 자신의 몸과 같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순결을 해치려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분리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주님께서 분리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가 흔들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것 분명히 경험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관계로 사랑하시며 자신과 같이 여기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는, 아내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체로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져서 교회 안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의 지체라면 그 사실로 인해 오늘 깊이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오실 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몸을 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